이사야 2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평화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칼을 쳐서 낫을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주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술, 담배를 끊었다, 거짓말을 적게 한다, 말투와 행동 거지가 교양이 있어졌다, 술집에 출입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려야 될 변화에 아주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정말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인데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 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표, 표대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산 그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닌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가지는 그 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그 길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목표와 표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칼과 창을 든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산, 높은 산, 표대를 향해서 내가 싸우며 내가 짐지며 내가 전투하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것이 그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 버려졌다. 더 이상 내가 인생 짐을 지고 내가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세상 사이에 나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온 것으로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풀 한 포기까지 주님이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왕들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헤롯이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세요. 가장 높은 산이죠. 근데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성취,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연습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든 인생 여정과 그 길을 주님이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이제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순종만 하면 된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고 짐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 뭐냐? 보습과 낫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헤롯이나 빌라도 세상 왕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털까지 세시며 인도하시는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삶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무지고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장마 때 비가 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짐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전쟁하면서 다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삶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높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삶으로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흑암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빛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건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자녀의 상태를 알고 계셔요.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촘촘한 생각과 주권의 건물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연습했던 모든 그 인생 여정이 어떤 거와 같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각의 건물망을 내 칼과 창으로 다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앞뒤 좌우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생각과 사랑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도말하고 말살하고 파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죠. 교만한 거죠.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어떤 내용을 지금 경고하십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믿는 선민들의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배우면서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앞뒤 좌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 139편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손에 붙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러니까 야곱 족속을 주님이 버려버렸어요.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내가 지금 아무리 석박사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2살, 3살 어린아이의 지식에도 못 미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2살, 3살 어린아이의 힘보다도 못하다라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빛에 거한다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앞뒤를 진치고 너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느냐. 너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가 인생의 계획을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너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을 이제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붙잡지도 못할 것이다. 왜? 이제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니까. 너의 지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의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왜 점을 칩니까? 이방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산, 여호와의 산이 아닙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거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마필과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여전히 칼과 창을 들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은금을 추구하며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야곱의 족속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의 앞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것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정말 가증한 거죠. 12절에 11절입니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른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없는지 알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았는데 심판날에 딱 쓰고 보니까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주권이 건물망처럼 촘촘하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칼과 창을 들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주권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생이 펼쳐졌는지를. 모든 교만한 자와 그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요 그들이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그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를 내가 경멸하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요.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다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구약의 그 책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의 그 여정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주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날이 내가 태어나기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도 주님의 책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그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창과 칼을 버리고 보습과 낫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고, 예수님 말고 모든 인생은 그 기록된 말씀을 전부 다 찢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만이고 자고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으로 자기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자고고 거만입니까? 무엇이 교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목숨 하나도,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산에 도달할까? 높은 산에 도달할지 몰라요. 여호와의 산에 도달하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육체의 키도 내가 1cm도 크게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칼과 창을 손에 들고 전쟁을 연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야고보의 족속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라. 너의 손에서 버려라. 어떤 전쟁도 연습하지 마라. 어떤 무거운 짐도 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의 빛에 거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과 같이. 정말 주님이 나의 앞뒤 좌우를 진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시편 139편을 한번 깊이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139편에 나온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자고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세상 왕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21절 보면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삶에 어떻게 내가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사람들이 뒤로 낮아빠집니다. 놀라서.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주권과 인도하심을 다 저버리고 살았을까?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서 아멸과 토굴에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숨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인생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 능력이 뭐라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고 그 잔고를 의지합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힘겹게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야고보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며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전투적으로 살아왔다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심지어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하루를 15분 단위로 잘라서 계획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번듯하게 있는데 그것을 알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나는 말할 뿐이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만을 내가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설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자고고 그만입니까? 그 심판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위 틈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겸손하려면 여호와의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안식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